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마지막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세를 건너면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며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성탄이어서 오늘 말씀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본 예배의 의미와 또 우리의 주일의 의미를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 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늘 1절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에 여러분은 뭐하러 나오셨을까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통하여서 내년부터는 이곳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보면 이들이 어떤 자세로 왔느냐는 것이죠. 동방에서부터 왔답니다. 동방은 어딜까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동남부 쪽을 가리킵니다.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2,400km가 됩니다. 2,400km. 지금이야 뭐 비행기를 타고 또는 차를 타고 올 수 있겠지만 그때 이동수단은 주로 말과 낙타이죠. 사망의 주 이동수단은 낙타인데요. 이 이라크 바벨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다가 지난 밤에 보다가 그날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별을 보다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늘의 계시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출발했는데 무려 4개월이 걸칩니다. 4개월.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막의 길입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들은 예수님 만나는 그 기대와 가치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4개월 동안 진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고단함과 피곤함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목숨을 걸고 드리는 주님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동방 박사들 같이 고단함과 피곤함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하루길이 아니라 4개월 동안 낮밤을 뒤새우며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죠.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막의 광야 위협이 있습니다. 기온이 뜨겁게 올라가서 저녁에는 영하로 떨어집니다.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주일에 다시 생각하면서 내년에 우리에게 수많은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동방박사들처럼 목숨을 걸고 우리 꼭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년은 우리가 그런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강물처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으며 동시에 뭐하러 왔다고 얘기합니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는 동쪽에 있는 박사,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별을 보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왕들도 별을 보는 사람은 인정하죠.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별을 보고 결정합니다. 거의 신성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거의 지혜와 명예와 부가 최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 목적이 호기심이나 아니면 정치적 야망이나 또는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지난날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므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를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고상함으로 얻는 신앙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최고의 지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가장 고상한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로,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보에 늘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예배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선물 주고 서로 기뻐하고 하루 마음껏 쉬는 날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며칠 날 온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12월 25일을 정하여 이날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온 백성, 온 누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를 예배함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하는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온 백성이, 온 누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뭐하러 오자고요? 예수님 예배하러 모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예수님의 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날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특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참 진리가 되신 예수를 예배함에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자, 경배한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했어요? 엎드려. 아까 얘기했죠. 동방박사들, 동쪽에서 오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최고의 명예와 지위가 있어요. 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렸어요. 그것도 핏덩어리의 어린 아이 예수예요. 자,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기억하세요.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요, 주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예배요, 겸손함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만나야 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물을.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그 선물에 할 때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주로 여러분, 이삿집에 가면 뭐 들고 가요? 네? 화장지.
또 뭐 세제 들고 갑니다. 돌잔치 가면 뭐 가져가요? 옛날에는 금반지. 왜 금반지 했을까요? 의미가 있겠죠. 네가 앞으로 금처럼 귀한 인생이 되라. 뭐 그런 뜻이 있겠죠. 결혼식 하면 여러분 무슨 선물해요? 축하금을 냅니다. 축하하면서. 다 그 참여하는 잔치와 사람에 맞게 예물과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오늘 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예물이 뭐죠? 황금. 여러분, 황금의 의미는 뭘까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두 번째 뭘 열었어요? 유황. 유황은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향을 피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 동방박사들은 이걸 알고 그분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당신이 인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뭘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모략을 드렸답니다. 모략은 화장품이나 향수의 향을 쓰는 원료로, 그러나 또 하나는 고대에는 미라를 만들 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뭐 할 거라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모략은 산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선물해야 하냐면 죽은 자에게.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구원자임을 믿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예수님을 왜 우리가 주일날 만나러 와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야 될까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왕이십니다. 왕.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피 흘려주심으로, 그가 여러분을 향하여 살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주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자, 예배 시간에 목사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 구경하러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는 항상 오직 예수. 자, 우리가 교회가 오직 예수로 세워지면 시험 들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로 시험에 드는 건 예수 안 보고 뭐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과 건물과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충만해지냐면 예수로 합하여지고 예수로 집중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 충만했던 신앙이 언제 흔들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지 아니할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는 언제 오냐면 예수를 잃어버릴 때.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2400km 이동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별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별이 대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는 오직 예배할 때 여러분의 모든 관심과 모든 세포와 모든 마음이 예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첫 주부터는 예수. 그래서 찬양도 이제 예수.
예수 보혈과 능력, 성령에 대한 찬양을 앞으로는 많이 해주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뭘까요? 오늘 로마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는. 자, 여러분, 부자들이 나와서 헌금을 합니다. 일부러 동전을 바꿨어. 헌금함에 부르면 쫙 하고 내려갑니다. 예배 중에 있던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뒤를 쳐다봅니다. 도대체 누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드리나.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한 랩돈, 두 랩돈, 1달란트 금방 드리면 똑하고 떨어진대. 부자들은 막 부거든.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는 그 제물 중에, 그 헌물, 그 예물 중에 누구의 것이 더 귀하다고요? 두 랩돈을 드린 가부의 제물을, 헌물을, 그리고 그의 헌신을 더 기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사르밧 가부에게 마지막 먹고 죽고자 하는 마지막 가루를 요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게 뭘까요? 마음. 마지막 것이라도 기꺼이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그것일지라도 최고로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위에는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심 어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몸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너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찬양할 때 나를 빚어서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내 몸을 빚어서 주님 앞에 산 제물, 기도할 때도 내가 산 제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다른 사람 어때든지 내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고 오직 주를 향하여 두 랩돈의 헌신을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수만 예배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섬기는 교회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강물처럼 흘러서 온 가정과 온 심령이 예배할 때마다 주의 치유의 역사, 주의 낫게 하심의 역사,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놀라운 행복의 축제의 잔치가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